오늘은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쉬고 감사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감사란 제목으로 감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은혜입니다.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율법이나 그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걸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이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도리, 마땅한 응답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적 감사, 전적 은혜, 전적 감사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전적 은혜, 전적 감사.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뜻대로 됐을 때 그런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내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에도 때로는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위기가 있어도 그때에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하면서 무슨 내용을 하는가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럼 그런 속에 있을 때 뭘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 있었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 살기도 어렵잖아요. 생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풍성한 연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건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었는데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으로서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나, 제가 중요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쁜 걸 주시겠느냐.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바탕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섭리 없는 게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세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겠어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부르셨겠어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십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도를 삼으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왜 주님이 부르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도 많냐? 이렇게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환난도 많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애써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남들 보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사는데,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편하게 사는 건 또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근데 좌우한 왜 나만 이렇게 시련이 많나, 고난이 많나, 역경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나빠서 그렇다고 그래요. 팔자가 사납다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그래요. 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건 불신앙적인 시각이고 성경적 시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진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대족장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그럼 부잣집 아들로서, 대족장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한평생 살 수 있는데 17세 소년이었을 때 10대 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왜 다른 형제들은 편안하게 아버지 밑에 사는데 왜 10대 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갑니까? 다른 나라에.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소년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넌 참 팔자도 고약하구나. 운도 참 없구나. 왜 다른 나라에 와서 노예로 팔려가냐? 더군다나 부모가 다 있는데 형이 10명씩이나 있는 애인데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왕궁에서 호식하며 제왕의 교육을 받던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삽니까? 할 일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는 저 미디안 척박한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많나? 팔자가 사나워서? 운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우리는 나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복된 삶을 위해서 놀라운 걸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 들고 나와요.
빈손 들고 나온 인생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부모가 많은 걸 예비하고 또 보살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빈손 들고 나온 인생이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알 수 없는 내 지혜와 지식과 지각으로 알 수 없는 내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예비하고 계세요. 저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좌를 예배해놓고 계셨어요. 포로 시대 때에 보잘것없던 포로였던 유다 백성 중에 하나였던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은 왕후의 자리를 예비해놓고 계셨어요. 노예로 팔려가던 소년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를 벌써부터 예비해놓고 계셨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총리가 되겠다고 지가 갔어요? 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버지, 나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저를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정 안 되면 내가 노예로 팔려서라도 갈 거예요. 그리고 지가 노예로 자청해서 팔려서 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멘. 모세가 무슨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나는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가 광야로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겁니다. 왕궁이든 광야든 감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으세요. 때로는 앞길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43장 말씀 보았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광야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어야 되고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고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만약에 아이가 엄마 어떻게 하지? 아빠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약 먹고 죽자. 그러실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역사하셨습니다. 만약에 환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18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실패한 것도 실수한 것도 아픔도 슬픔도 억울한 일도 누명을 쓴 일도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당한 슬픔 누가 갚아주겠어요? 내가 흘린 눈물 누가 갚아주겠어요? 갚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한 고통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내 잃어버린 청춘, 다 불태워버린 청춘 어디 가서 보상받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당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그 처절했던 어려웠던 시절도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치는 것 같았던 그 어려웠던 것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내 세의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하늘과 땅에서 갚아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잠재력을 발휘하고 내 창조력을 발휘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선하시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고린도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택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지 이거를 만천하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렁이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땅의 티끌과 같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문제가 크면 은혜도 클 것입니다.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요?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책입니다. 내가 제목이 좋아서 내가 오래전에 산 책인데 책 제목이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 이런 타이틀로 책을 쓴다는 게 복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데이브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32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이 주인공이 사생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남의 집에 입양됩니다. 그래서 양부모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좋은 부모를 만났어야 되는데 양부모도 잘 만나지를 못했어요. 양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역시 안 되는 놈은 안 돼. 역시 복 없는 놈은 할 수 없어. 사생아로 태어나서 남의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 그 양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시니 이게 뭐예요? 다 복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사람은 이래. 복도 지질이 없는 놈.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라도 괜찮았어야 되나? 양아버지라도. 양아버지는 밖으로만 놔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양할머니 밑에서 길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트레일러에서 살고 소형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주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요. 12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는 식당에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12살 때부터. 그러다가 결국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15살 고등학생일 때 학교를 중퇴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전부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가서 일했어요. 15살 때부터. 이런저런 오만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합니다. 크게 성공합니다. 전 세계에 1만 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웬디스 햄버거 창업주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불우한 출생과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위기가 닥칠 때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얼마나 삶의 고난과 위기가 많았겠어요. 그럼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을 잇는다면, 여러분이 문장을 만든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어져야 합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죽는 줄 알고 망하는 줄 알고 이겐 죽었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분노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도전도 능히 극복하고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분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이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지혜와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전진해 나갔더니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10억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고 복받고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의 생애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예비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만 개의 입이 있을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것밖에 뭐가 있겠나이까? 때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쌓으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 우리 속에는 모든 분노와 우리 속에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슬픔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마음을 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고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자옥마다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셨다고 하셨사온즉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임을 얻을지어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하게 하시고 장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복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믿음이 연약해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주님이 권면하셔서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성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성을 일으켜 주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무에 나가는 아이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출타주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